최근 제 자신의 마음 관리를 위해 자주 되뇌이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비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비교야말로 행복했던 마음도 한순간에 지옥의 마음으로 바꾸는 파괴적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없나요? 그날 괜찮았는데 뭐 SNS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걸 봤는데 어떤 친구가 정말 행복하게 해외여행 가서 가족들이랑 뭘 먹고 있는 사진을 딱 봤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나는 뭐야? 막 이러면서 한순간에 비교하면은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은 대부분 각자가 자신의 가장 행복한 순간, 자랑하고 싶은 순간을 올리는 것이기에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말 있듯이 어떤 분은 인스타그램에는 예수가 없다 이렇게도 올렸더라고요. 언제 보더라도 그 순간 SNS상에 외형적 조건으로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존재하기에 자꾸 보다 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지?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런 비참한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 듣는데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사용 시간을 이번 주에는 한번 절반으로 한번 줄여봅시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비교만 안 해도요, 우리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낙심 금지 항상 기도라는 교훈이 마음에 새겨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에서는 나쁜 비교, 바른 비교라는 교훈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뭐가 새겨졌으면 좋겠다고요? 나쁜 비교, 바른 비교. 우리가 마음 관리뿐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도 역시 비교라는 녀석을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시 나쁜 비교는 바로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누구와의 비교라고요? 타인과의 비교. 타인과의 비교는 결국 교만함 또는 비참함으로 나를 몰고 갑니다. 비교죠. 여러분, 이것만 잘 생각해도 비참함, 교만함. 비교하지 말자. 비교의 끝은, 타인과의 비교의 끝은 결국 비참함이나 교만함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부정적인 샘플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11절에 보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리새인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을 이렇게 초래했던 그런 대상들이라서 처음부터 나쁜 사람. 그런데요, 권사님 하면 나쁜 용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존경받을 용어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 이러면은 안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통상 팔레스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주의 깊게 그리고 이전 세대의 경건한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 해석하려 했던 수천 명의 경건한 유대 사람들의 운동 조직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정치적 권세는 없었지만 매우 존경을 받았으며 따라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교회 문화에서 바리새인의 유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참 바리새인, 경건한 바리새인, 진짜 바리새인. 그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 퍽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존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들을 잘 돌보고 대부분의 계명들을 대부분의 경우 지키고 교회 생활 문화에 익숙하고 리더십의 자리를 제안받으면 대체로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헌신적인 권사님,
집사님이나 신실한 교회학교 교사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신앙이 변질된 바리새인이었어요. 겉으로는 악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전부 외형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외식의 죄에 빠져 있어요. 외식적인 바리새인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 시간 아니더라도 타인을 판단하는 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부류들. 11에서 12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의 행위인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 중에도 비교의 블랙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얼마나 비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도 그게 습관처럼 일부러 옆에 있는 세리 들으라는 듯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은데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어떤 분이 망했어요. 그리고 병들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 사람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 나는요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해서 지금이 코로나인데도 잘 나가고 또 건강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오더니 저렇게 되는데 저런 사람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오히려 시험 드는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형식을 빌려서 교활하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주님께 요청하면 늘 자기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조차도 교만의 화신이었어요. 기도할 때조차도 뭐였다고요? 교만. 비교하면 비참함 또는 교만함으로 귀결되는데 그 확실한 예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조차도 평소에도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하는지 기도할 때조차도 비교 통해서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함에 빠진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비참함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조금 잘했다 생각하면 교만하지만 자기가 좀 지금 우울한 상황인 것 같으면 여지없이 비참해지죠. 이게 교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 비교가 이렇게 악한 겁니다. 이렇듯 가장 경건한 행위인 기도할 때조차도 비교의 블랙홀에 빠지면 의롭게 되기는커녕 교만의 죄가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설마 있겠어? 예수님께서 외식적인 바리새인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다소 과장해서 희화화해서 말씀하셨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놀랐어요. 이런 실제 기도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시대와 삶이라는 책에 랍비 문학에서 나온 실제 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실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학교에 앉아있는 자들 사이에 있게 하시고 길모퉁이에 앉아있는 환전상과 상인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저들은 허망한 것들을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저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저도 달리고 저들도 달립니다. 저는 장차 올 세상의 삶을 향해 달리고 저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달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제 기도가 있었다. 주님 저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그래서 쟤네들 망했는데 쟤네들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참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일상의 기도잖아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실제 문서를 봤음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제 기도가 있었다니 참 쉽게 믿기지 않지만 우리가 비교의 블랙홀에 빠지면 기도할 때조차도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시 바른 비교는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의 비교입니다. 바른 비교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비교는 나를 겸손으로 이끕니다. 언제나. 오늘 본문에 긍정적 샘플로 그려진 인물은 다름 아닌 세리예요.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배반자로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때 친일파 앞잡이처럼 유대인임에도 그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동족들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있는데 그 세금의 이율은요, 로마 권력자와 세리만 알았대요. 그러니까 세리가 지 맘대로 막 20%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리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비난을 받았죠. 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놈. 그러니까 부자일지 모르지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보다도 더 거지 같은 놈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세리가 그런.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 속에 그 성전, 그 거룩한 곳에 바리새인도 나오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도 나오고 그 비난받는 세리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드립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세리 같은 사람도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가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냐?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날 세리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세리들은 외양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그다지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좀 부끄러워. 이런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그런 자존감. 많은 이들이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한 거대한 죄책감의 짐을 지고 산다. 또 어떤 이들은 은밀한 죄, 중독, 해로운 관계, 그리고 절망의 근심을 안고 산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잘 숨기는데 자기 가족들에게도 숨기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한 번씩 생각나면 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썩 잘해내지만 폭력적인 부모나 친척, 권위자로부터 받은 성적, 영적, 감정적 상처가 서로 뒤얽힌 채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 회중 안에서 편안한 느낌을 갖거나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힘들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오늘날로 치면 유흥업소 종사자, 마약 장사 혹은 탐욕에 눈먼 악한 정치가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유흥업소 종사자가 교회에 왔는데 그는 당당할까요? 스스로는 되게 내가 그런 행동했는데
내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세리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예수님의 말씀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세리의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교훈해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지만, 성급한 비교일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목사인 제가 기도하고 유흥업소 종사자인 창녀가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한창 끝났는데 나 목사의 기도 듣지 않고 창녀의 기도 들었어. 창녀가 오늘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어.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이런 반전의 결과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셨다.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저는 한때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무엇이 제대로 된 겸손인지 참 어렵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왜냐? 겸손과 부정적인 자아상이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벌레만도 못한 놈입니다. 제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슬쩍 빠져나가는 것만이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요, 노력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는 포장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 바리새인처럼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나한테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평과 교만이 혼재된 마음이 겉으로는 저는 한 것 없어요. 저는 벌레만도 못한 놈입니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 마음까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새초롬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이런 태도는 노력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특히 기도할 때 겸손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바른 비교를 통해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비교하지 말자. 비교의 끝은 비참하거나 교만함으로 귀결된다. 그래놓고 뭐? 바른 비교가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비교도 바르고 좋을 수 있어요. 기도로 나아갈 때 우선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한없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타인과의 비교는 멈추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치열한 전쟁터예요. 여러분, 일상에 우리 숨 쉬는 것만도 기도입니다. 제가 참 위로받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난의 때는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야훼. 그래서 숨을 쉬는 의성어랑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너무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외마디 탄식, 그 탄식만으로도 야훼, 주님이 다 들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무슨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금요철야 같은 그러한 기도 공적인 시간에 딱 갖춰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숨 쉬는 것, 우리가 내뱉는 것 가운데도 자꾸 타인에 대해서 비교하면은 그 결과는 마음의 지옥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은 하나님이죠.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부정함을 비교하니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올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 11조 잘하는지 주일 예배 잘 나오는지 그런 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오래 참으셔서 여기 있게 하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다른 사람 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비교하니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신의 유한성을 비교하니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설 수밖에 없었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죠. 그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니 자신이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과의 기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상을 살면서 자꾸 비교의 마음이 들어오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세리를 보고서 비교하면서 지금 바리새인이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감사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형식은 그 감사시랑 비슷해 보여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언뜻 보면 감사 시편처럼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율법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미사 여구나 그 시작하는 그거는 근사해 보여요. 오, 감사하나이다.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하네. 그런데요, 대표적인 감사 시편 몇 개만 보더라도 시편의 감사시와 바리새인의 지금 기도와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 시편 118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편의 건강한 감사시는 반드시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시편 136편 1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결코 열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금식했고, 나는 11조했고, 나는 바리새인은 그저 하나님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대체해 버립니다. 일상에서도 여러분, 저는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 내 영혼의 그런 건강성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일상의 대화 가운데 주어가 나는이 맞나? 하나님이가 맞나?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많은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묵상했고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신방했고 내가가 많은지, 그럼 딱 영혼의 건강성이 딱 체크가 되더라고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시편의 감사시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자기의 행위로 대체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 하나님이 겸손을 기뻐하시는데, 이렇듯 겸손은 무슨 극기훈련처럼 특별 과정을 통과해야 함양하고 연극 배우처럼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연기된 겸손은 언젠가는 탄로납니다. 겸손이란 바른 비교를 통해 함양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나와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높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여 겸손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이 핵심 딱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러 올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나쁜 비교, 바른 비교, 평소에도 비교는 비참함이나 교만함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 자꾸 생각날 때 빨리 하나님으로 그 대상을 대체해서 하나님과 바른 비교를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겸손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도 말도 안 되는 결과, 세리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 마약 장사,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그런 평가받는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겸손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라. 국적, 지능, 외모, 출생 시기 등 일상 가운데 스스로 좌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히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 줄도 모르고 고개 들고 있는 것인데, 조금만 자기 자신을 보면요, 국적, 여러분이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 여러분 좌우지할 수 있습니까? 지능, 외모, 출생 시기 등 여러분, 그것을 좌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거나 전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명료해집니다. 지구가 회전하는데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0.0000001%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일 뿐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겸손은 황실의 내시가 황제 앞에서 벌레처럼 굽실거리듯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준으로 자신이 우주에서 어떤 위치인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뜻이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바른 비교를 통해 부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인간의 왜소함이 분명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른 비교를 통한 겸손으로 무장한 세리의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어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주목해 보세요. 짧지만 강렬합니다. 여러분의 호흡만으로도, 기도하기 너무 힘들 때 호흡만이라도, 탄식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어주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세리의 기도, 짧지만 강렬한 기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만한 명령을 주시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무일과 기도라는 것들을 드렸어요. 하루에 7번씩 시간을 정해서 1분 이내지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것만을 1분 동안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7번 아니더라도 3번만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 점심, 저녁 1분만이라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를 시작한 이유와 그 기도를 하지 않았던 때 전혀 다른 영성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 세리의 기도,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외마디 탄식뿐이에요. 가슴을 치는 행위는 한탄과 함께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이 의롭지 못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한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로 여기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 겸손한 세리는 그냥 속죄의 피로 자기의 죄를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겸손한 세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여력도 없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기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 자신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자신의 죄의 참혹성을 알기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비교하며 왜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까? 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까? 내 처지는 왜 이렇습니까? 참담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없어요. 직업을 바꿔달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외마디 탄식 그 간구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놀라운 결론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황당한 결과예요. 목사와 창녀가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회 끝나니까 목사의 기도는 안 받고 나 창녀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충격 요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참으로 겸손한 예배자, 기도자를 뽑는다면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웬만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주일날 큰 교회에 나가서 유세를 해야 하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바쁜 일정에도 고향으로 돌아가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교회, 자기 나가던 교회에 나가서 23년 동안을 한결같이 개근하며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그대로 20명을 앞에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했습니다. 대선주자, 그 바쁜 시간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크리스찬이라도 큰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가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평소 하던 대로 대선주자이지만 겸손한 태도로 20명의 그 작은 공동체, 그 아이들을 전과 같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에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우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충격이 된 거죠. 놀랐던 거죠. 이슈가 됐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도 그 대선 주자가 그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그랬더니 기자들이 70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기는 합니다.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기자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작은 교회에 나가십시오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는 아무리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대통령 후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전에 하던 대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선 만나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동안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중요성과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바른 자세를 교훈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단지 기도의 교훈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에는 재판관이 등장하죠. 재판관은 땅땅땅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죠. 오늘 이야기에는 14절 결론에 여러분 신앙을 진지하게 성경을 진지하게 보는 분들은 이런 문구가 들어왔을 거예요. 14절 결론에 세리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법정 용어로 표현됩니다. 맞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단순한 기도의 교훈 외에도 바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포함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자기 공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바리새인 같은 사회적 강자가 아니라 과부, 세리 등 잃어버린 자들이 긍정적 모델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이신칭이 진리를 더욱 극적으로 전하는 문학적 요소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리새인 같은 사회적 지위, 흠잡을 데 없는 행위, 자기 공로로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과부, 세리 같은 함량, 미달, 엉망진창, 장녀, 마약, 복용자, 연약한 자라도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속죄를 믿으면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 가장 너무나 감사한 권세 중에 권세가 기도 응답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이렇게 감격하여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기도의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양자가 되었고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쪼록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얻게 된 자녀됨의 특권, 기도 응답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문구만 생각합시다. 기도할 때 나쁜 비교, 바른 비교, 낙심 금지, 항상 기도라는 그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타인에 대한 나쁜 비교로 비참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에 대한 바른 비교로 오직 겸손한 태도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